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해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끄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끄끄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윤재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주심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감사와 다짐의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지만 벌써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동안 보지 못한 친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과 존경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수많은 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러 평온하게 모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비와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게 하는 가을의 따스한 햇빛만으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국내의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나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음에도 각 정당들이 자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헐뜯고 미워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량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지혜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 여기 매천동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지금까지 좋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시간 안에 다시 웃음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학업의 무게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기보다는 그보다 더 자극적인 세상의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집어삼키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 속으로 자꾸만 아이들을 떠밀고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져 있는 청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워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위하여 조금은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합당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업고 건너가실지언정 결코 혼자 걸어가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오니 늘 함께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밤과 낮 구별 없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태로움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셔서 뿌린 씨앗들이 큰 열매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셔서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늘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있사오니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해 나가는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박창구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권기정 도사님, 이성식 목사, 김하분 권사님, 정나일 전도사님, 서춘자 권사님, 구하영 성도님, 안치왕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지종환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우이자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호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송명조 집사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남배 장로님 명절 잘 보냈음을 감사드립니다. 윤무식 집사님, 권기정 도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희 권사님, 이성식 목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하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조수지, 조남범, 조남중 청년,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권기정 전도사님, 김현주 사무, 이성식 목사, 김하분 권사님, 정나일 전도사님, 서춘자 권사님 성교회물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이성식 목사, 김하분 권사님, 정나일 전도사님, 서춘자 권사님, 조영호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김종남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삶을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또한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제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선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채워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 거룩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때로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권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다음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함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본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 또 기억하시고 다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낮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로의 정기노예가 14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우리 대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정나일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오후 4시 반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는가 봐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원래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참 때로는 쉼도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또 출근을 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새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받은 복이 떨어지면 또 다른 복으로 채워야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복이 넘치기 때문에 다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서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흔히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어울리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묵자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을 수밖에 없지요.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는 결국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면 오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는 물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특히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반면에 더러운 물, 썩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는 물이 악한 물이면 우리는 다른 악인들과 함께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따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친구를 잘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소위 좋은 물에 놀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묵상은 그저 조용히 그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감기약 유형이었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감기약은 다 비상약으로 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기약을 아무 때나 먹는 것은 아니지요. 감기가 걸렸을 때에 약을 꺼내서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먹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이요. 이들은 성경에 아주 가끔씩 감기약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현미밥 유형입니다.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는데 맛을 모르고 먹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그냥 먹는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성경은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른다는 것이요.
맛없이 그냥 읽으니 아무런 은혜가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아이스크림형 유형입니다. 아이스크림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요, 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것이 아이스크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스크림처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니 돌아서는 또 먹고 싶고 읽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아이스크림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아이스크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그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주는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점점 말씀을 들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책 읽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악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 받은 바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 물 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잎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마를 이유가 없지요. 왜입니까? 그 뿌리를 시내의 깊은 곳에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복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산에 심긴 나무입니까? 혹시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그런 복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지금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랬고요, 형통했던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었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오늘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요, 복을 누리도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복이 있다, 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은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 형통이 뒤집힐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형통의 삶으로, 복으로 삶으로 바뀔지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며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누군가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옮겨 심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겁니다. 원래는 광야와 메마른 곳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시냇가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옮겨다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은 겁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고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축복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져 있고요.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 역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반드시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길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을 하면 악인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을 하면 의인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만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악인들의 길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훅 날아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또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악인의 길보다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우상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의인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매력적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요, 쉽고 편하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 반면에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게 좋은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비록 힘들어도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냥꾼들의 말에 의하면요, 토끼들은 주로 여름보다 겨울에 사냥을 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겨울은요,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척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들은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욕심에 어두워진 그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눈에 보인 좋은 것을 쫓아갔던 사람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바로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그 양들을 좀 더 좋은 꼴, 좀 더 풍성한 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조카 롯과 더불어
나누어지자. 그러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요. 롯이 사방을 둘러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풀이 풍성하고 물이 넘치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이 홀홀단신으로 사랑하는 두 딸 겨우 데리고 그 땅을 나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건가? 부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을 멀리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힘들고 어렵지만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복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